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이 두 개 나무가 또 하나의 나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성경의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으로 잘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생명나무의 열매로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안에 또 어떤 내용도 있어요? 율법. 그죠? 이 율법의 조문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전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과 그런 부분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잘못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성경인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토라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전했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나랑 관계없는, 전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관계도 없는 예전에 팔레스타인에 예수라는 한 사형수가 진 십자가, 저게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도 안 돼. 미련해 보여. 그죠?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이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기 때문에. 그죠? 아담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지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상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상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아는 상태가 인간에게 있어 죽음의 핵심적인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면 다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상태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가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모든 것을 멸절하라고. 그러니까 해림 전쟁이에요. 죄는 다, 잔재는 다 너희 멸절해야 된다. 그냥 물리적으로 왜 죄 없는 가축까지 다 죽여야 되냐. 이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모든 잔재마다 다 제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너희 승리하면 그 모든 가축마저 너희 다 도륙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너희 다 진멸해야 된다. 이 해림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사울이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렀던 가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이기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당신 왜 이거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라 그랬는데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거짓말하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사무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 제사한다고 너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떠벌리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제사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가축, 왜 이 가축, 멀쩡한 가축을 왜 도륙하라 그래?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악이야.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보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악이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그리고 이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분명한 뭐를 그신 거예요? 구분선. 그죠? 경계선을 분명히 두신 거죠. 이거 아니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죠? 네, 나중에 동물들 이렇게 보면서 아담이 이런 거 다 짓잖아요. 굉장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분마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네. 이럴 수 있거든요. 분명한 경계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너희 먹지 말아라.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인간은 죽음을 수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자아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록 말씀에는,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이 언급은 없어지고 생명나무만 있는 것으로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들을 신명기 말씀의 특징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을 다 너희 무찌를 거야. 내가 그들을 너희의 밥으로 줄 거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가 한 명씩 뽑아가지고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그들의 이 기본의 장대함을 보고 나 죽겠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죠?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 동안에 너희 나의 말을 선악으로 판단해서 너희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악이라고 말했던 너희들 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유아들. 근데 유아들을 표현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는,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유아들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임을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9절. 자, 모세가 조금 있으면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들이라고만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창세기 말씀과 연계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굳이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일이 들어간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이것을 표면적으로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뭐 선악을 모르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선악을 몰라요? 잘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사와 관련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아담을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아의 죽음이 처리된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죽은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자.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제사장은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죄가 처리돼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볼 때 뭐를 볼까요? 제사장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온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할 거예요. 야, 어떻게? 너도 어떻게 구원받니? 이해되시죠? 근데 제사장은 선악의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제사장은 뭐를 보는 사람들인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는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오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받을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사장은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죄인들이 속죄함 받기 위해서 데려온 제물이 온전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물인가? 흠이 없는가? 그거 보는 이들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죄된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설 때 뭐를 봐야 되는 거? 그들 곁에 흠이 없는 재물이 있는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지금 저분 죄 가운데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저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흠이 없고 그들을 온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라는 이 재물이 있는가. 그거 바라보는 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흠이 있는지 그 곁에 있는 재물이라고 가져온 존재가 정말 그를 대속할 만한 재물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의 죄를 온전하게 처리할 만한 재물이 못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